오늘 하는 내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혹시 잘못 적어진 분들 있으면 참고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269페이지요.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니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좀 그동안에 자주 들어본 말씀 아니죠? 그냥 형제는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되는 걸로 인식이 좀 잘못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 중에서도 더 좁고 협착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불순종의 아들은 것은 이방인 중에서 말씀을 암송 안 하는 그냥 세상 교회나 다른 신을 믿는 이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로. 그 중에서 하는 말씀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낭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꼭 밥이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이런 영적 음식도 같이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함께 같이 자를 하지 말라. 다 그렇게 봅니까?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도 그래요. 누구들이 다 그렇지, 누구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암송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꼭 암송해야만 되겠니?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가 처음에 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예수로 시할 때 처음 받은 말씀이 전부 디모데 전후서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룰 뿐 아니라 책망과 또한 이런 여러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로 자라가야 돼요. 말씀 먹고 오늘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요. 사람에게도 다스림을 받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음성을 잘 못 듣고 그러니까는 먼저 된 자들 그에게 청지기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반항과 어려운 시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민이 소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팔필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절대로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부패에 돼가는 세상을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썩는 미라는 거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내가 너희의 입에서 말을 볼 것이라는 능력에 있음이라고 바울이 지난번 4장 끝에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만 해놓고 자기는 이방인들 하는 행위, 이방인보다 못한 행위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소금의 짠맛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야로 암송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세상에 대해 나가서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패를 막아줄수록 소금이 녹아져 들어가야 돼요. 이 부패한 세상에 내가 하나를 미리 썩는 것처럼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소금이 녹아져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그 사람들이도 세상의 어둠 속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능력을 보고 배우고 듣고 만진 바가 그 사람들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소금으로 녹아진 그 사람도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처음에 암송하면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지상명령에 암송하는 자들에게 네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그냥 혹시 뭐 바쁘고 뭐 하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다가 아니고 그것은 저 나중에 있어. 하나님이 먼저 할 것이게 빛은 등불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의 교회 안에서 나가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요. 나만 혼자 빛을 안다고 나가서는 이방인과 똑같은 행실을 한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구원과 멸망은 끝에 있지만 세상 끝에 있지만 이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옛날에 큰 그 한 말 두 말 쌓아야 되는 말 있죠. 그거에다가 이렇게 놓고 덮어버리면 빛이 하나도 없어요. 나만 말씀을 가진다고 하고 빛은 밖으로 안 비치게 하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미 골마가고 있고 잘못되니까 그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등경 위에 둬서 집안 식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뭐 탐심 여기 지금 오늘 다 나온 거 술 취하 탐심 토색 불의 뭐 여러 가지가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이에요. 그게 덜 죽어가지고 겨우겨우 말씀은 정말 좋은지 알았으니까 가지고는 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이 내 위에 있는 영욕을 저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예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하다 보면은 성령이 소멸돼요. 내 뜻대로 하는데 성령이 빛을 계속 비춰주지 않으십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그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의 선한 일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나를 본 이방인들도 하나님 공부하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의무를 가졌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빛을 비셨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자유다.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10년을 묵상
세상에도 이것도 해도 된다. 안식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한 말씀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가 준 자유입니까? 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하되 특별히 내가 몸이 아파서 또 정말로 지금 양이 한 마리 웅덩이에 빠졌어. 내가 안 가면 오늘 죽어. 그러면 가서 양을 건져주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냥 이래도 되고 이방인을 만나고 뭐 어디 혼인잔치에 가는 거 안식보다 귀하게 여겨요. 그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걸 헛되이 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예. 이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에 마땅치 아니하니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하라. 너희도 이것을 청명히 알거냐. 무엇인가요? 너희도 이걸 청명히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또한 우상 숭배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거스려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노니 그러므로 죄를 본받지 말라. 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모든 암송한 사람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암송 안 한 자는 불순종이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 수많은 규례와 법도와 그걸 날마다 묵상한다고 사람한테 자랑하고 나는 뭐든지 피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 못 박히시는 그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들이 나의 그 피를 받고 내 아들의 피를 받고 나의 그 영을 받았건만 어찌 저리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절대 죄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형제들, 형제라고 부르는 자, 오늘 여기서도 형제라고 부른 자들에게 이런 불순종의 아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므로 보면은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자고요.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구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음행은 이미 다 아시죠? 그러면 탐남하거나 이 탐남한다는 것은 재물이나 음식 따위를 욕심내는 거. 예. 그럼 험이 떠나지가 않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사람 속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만 뿌리 깊이 내렸어도
그러지 않겠죠. 예.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은 우리가 수십 년 됐는데 최고의 악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다른 악은 몇 가지 뿌러납니다만은 돈을 사랑하는 건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말씀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거기서 많은 것이 자라요. 그러니 아무리 말씀이 혹시 있다는 소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앞을 가리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빛과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네. 결국은 다툼과 시기와 야고보서도 있죠. 시기와 분쟁과 모든 악한 생각이 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에서도 있고요. 결국 다퉈요. 자꾸 불만족해서.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아실 거고 후욕하거나, 후욕은 큰 소리로 자연히 자기 성격을 다루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큰 소리로 불평하거나 욕을 합니다. 자기의 성격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성을 빼앗는다. 빼앗긴 자라고. 그런데 여기서 후욕하거나 또 술 취하거나 너무나 오랜 세월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됐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힘들고. 이 술은 이 눈에 보이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먹는 술이에요. 영적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말씀은 거의 다 영적 비유가 아닙니다. 의로 교육하기 할 뿐 또 바르게 한 것, 책망한 것. 이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 술 취하거나 소색하거든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 술 취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지혜서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애석하고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틀, 좌측으로 비틀, 우측으로 비틀. 그러면 꼭 손에 가시나무하고 같이 넘어져요. 얼마나 좌우의 사람들을 찌르겠습니까? 함부로 말을 뱉어요. 왜? 술이 취해서 몸이 안 그 자기 성격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 아, 저분은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택하신 말씀이 많든 적든 택하신 분이다. 이런 존귀함으로 대해줘야 되는데도 콕 굳기로 술 취해서 절대로 그거를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둘째고 도덕적인 예의도 없어집니다. 술이 취하면. 그래서 저기 에베소서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것이에요. 네. 술을 취하면은 또 어떻게 해요? 술이 깨기 전에 또 술 구하라고 하나요? 제가 봤어요. 저희 친족 중에 하나가. 술을 맨날 먹으면 또 술 달라고 그래요. 자기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정신이 덜 깼는데 약간 비틀거리면서 또 술을 취하고 술 사러 갔다. 그만큼 힘든데 전날에 너무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올 막 정말 그걸 보고 울 수는 없었어요. 다들 너무 좌우하기 때문에 책망하기도 어렵고 이 말씀은 다 책망도 하라고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거기 갈 일이 있어 들리면은 서너 사람이 모여서 세 사람 앉아서 소주 사다놓고 셋이 마시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술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디모데 전서 4장에 술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를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이걸 딱 따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우리 술 먹어도 돼.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고 인간은 홀로 돌아가. 그 중에 심장이 담대한 사람이 그런 말을 강하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그거 먹고 나중에 로마서를 먹고도 14장에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술 먹는 걸 받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탄식이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검한 자는 웃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정말 제가 눈물을 참고 오래오래 후에 그 다음에는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고통스러움, 저 같은 인간도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주여. 그리고 그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저 예수는 안 믿고 싶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보면. 그래서 모르니까. 그거는 신문에 대해 자유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일꾼이기 때문에 전도자요. 교회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신자가 술을 먹어. 나는 술 때문에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가요. 하면은 술이 그 하나님 못 가는 게 아니다. 먹어도 된다. 먹어라. 그리고 이제 조금 적게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나아가서 말씀을 먹으면 자부견님과 청직이 아래 있으니까. 그리고 자라가면서 이제 너는 술을 끊을 때가 됐다. 가르쳐줘야죠. 안 된다. 독이 안 된다. 예. 아셨죠? 아멘. 담배도 그렇고요.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방인들을 보기에는 빛이 안 돼요. 그것도 못하냐고. 말씀 주기도만 하고 사도신경만 해도 은혜 받아서 담배를 끊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그걸 못 끊어요. 얼마나 심령이 안 가난하면 그걸 못 끊겠습니까? 아멘. 아셨죠? 아멘.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있지만 아직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아직은. 예. 항상 그 사람은 초등학생이죠. 하지만 초등학생으로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에게만 그러므로 저를 본받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정말로 전에도 한 분을 술을 자주 좋아하는데 집사를 드렸어요. 역시 술 때문에 교회 못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안 오길래요. 저도. 네. 술을 끊어야만. 어쩌다가 이제 말씀 처음 할 때 드신 분은 괜찮겠지만 집사의 주문을 줄 때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 했어요. 임박이면은 꼭 먹으면은 평소 때도 먹겠지만 토요일날 오후에 모여서 먹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몸을 가뿐히 일어나서 교회 오기가 참 힘들어서 교회를 늦게 오거나 아니면 못 오고 말아버려요. 그만큼 술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또 이게 토색하거나 토색한 자는 금품이나 귀한 물건을 억지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토색. 예, 제가 이 한자를 잘 몰라서 그 오편에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금품이나 귀한 물건을 억지로 달라가거나 요구하는 자래요. 예, 토색하는 자는. 예, 돈을 유다가 그 중에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3일상 시간이 되니까 3일상 15장 보시죠. 과연 오늘의 주제인 불순종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구약 433페이지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3일상 15장. 네, 함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결국은 되지 못해 참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그 사울을 기름 붓고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기를 이 아멜렉을 천하에서 멸절시키리라 해서, 그리고 이 사울한테, 사울이 왕이 됐죠. 초대 왕 때 가서 아멜렉 왕도 죽이고 남김없이 짐승과 모든 것까지도 다 죽이라 하고 명하셨는데, 이렇게 가서 좋은 건 취하여 왔어요. 재물을 좋아하는 탐심이 생겼죠. 그래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하게 여기심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암송하고 부정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성령이 소멸되고 탐심이 더 앞서간 거죠. 우매자의 마음이 더 큰 거라. 자기를 누르고 이쪽 지혜자의 말씀은 점점 소멸되는 거야. 이게 눌려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오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고 그리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청종한 게 아니라 그냥 안 잊어먹으려고 묵상했던 것이죠. 청종은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내 영혼이 절대 이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 그리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종입니다. 신명기 8장 끝에도 그들은 멸망시켰는데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느냐. 청종을 해야 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뜻을 다하여서 청종해야만이, 그때는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나를 붙들고 가겠지만 나는 앞으로만 가는 길로 끌려갑니다. 자원에서도 가고 끌려서도 가요. 앞으로. 왼쪽으로 우측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아셨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가 나고 그 말씀을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이, 내가 말씀을 청종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내 앞에 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쳐줘요. 그걸 순종해요. 이 순종이 제사가 낫고 또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고 뭐하고 보다 먼저 들어야만 순종을 하죠. 이런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하나님이 기다려도 들어도 안 고쳐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버릴 뿐 아니라 얼마나 극한 죽음에 적군의 그 칼에 맞고 창에 맞고 벽산 성벽에 못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직접 외면하고 있으면 2번 못 박았기 때문에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무엇을 할꼬, 내 태소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수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함을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은 이제는 술을 마시는 것이 합당치 않고 주여. 우리를 학자의 혀로 주셔서 우리로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되 학자같이 깨우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해례는 우리가 술을 먹고 아버지 취한 자의 말투를 내지 말고 이제는 학자의 혀가 돼서 곤핍한 자, 죽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혹시 이전에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억지로 풀다가 술을 마셔도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한때 모여서 술의 잔치를 하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